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다가 쓰는 건데 그 받아다 쓰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그 능력을 받아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고 이제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걸어온 그 발자취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그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를 잘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와줘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망각을 하면 이제 내 손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었다 이렇게 자기가 득이 만만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걸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부여한 거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내 능력으로 그 일이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뭔가 형통하고 이랬다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늘 어리석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항상 망각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손이, 내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예수가 주시니까 한 거지 내가 잘나선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망각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성령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기억력을 받지 않으면 항상 망각에 빠져요.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참 편안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후손들이 번식해서 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잘했다. 그래 않았으면 죽어나갔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지.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자손들이 번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잘나갔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다. 이거를 항상 기억해서 항상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정직한 신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번성하고 집안의 아이들이 참 형통하고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면 내가 참 잘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인간이고 다 갖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그 망각이죠, 망각.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참 그 바벨론 도성을 멋지게 꾸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 분명하게 했죠.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내 손으로 했다. 내가 잘나서 의롭게 살았다. 내가 잘나서 의롭게 살아갔고 매를 안 맞아갖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형통하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태생부터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각성시키고 그거 하면은 큰일 난다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살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돈도 벌고 의롭게 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 내가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목불 속에 있는 쇳덩어리가 하얗게 달궈졌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 있으니 달궈진 거죠. 불이 달구게 한 거지 지가 잘라서 하얗게 달궈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풀목불 속에서 하얗게 달궈진 자기를 보면서 야, 참 나는 예수를 이렇게 멋지게 믿어. 참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는 거. 이게 망각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찬송을 항상 해야 돼. 찬송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감사 찬송을 해야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서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령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기억력을 가지면 그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망각 항상 이렇게 망각을 해요. 그 망각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망각병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 그게 입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두려운 일이 온다. 정말 내가 참 그때 선택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을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뭐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식들을 돌봐준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경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경고를 받아 순종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편안한 삶을 살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건강해서 식당 가가지고 손주들도 낳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때 안 붙잡아줬으면 나는 이런 꼴도 못 보내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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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자기 만족에 겨워갖고 자기를 이렇게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무서운 일을 불러들이는 이 짓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번성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시집장가 가갖고 자손들이 번성할 때 순간순간 그걸 쳐다보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불순종했더라면 내가 매를 맞는데 자식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었고 자식들에게 환란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의 발걸음을 억제시켜 주시고 이 무지몽매한 나를 이끌어 주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갖고 이렇게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후손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성결해야 되거든요. 미래 성결이라고 그러죠. 우리 미래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찾으면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영광 도덕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 도덕질하는 거를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산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큰 불 때문에 게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다. 우리 집안이 번성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자기 삶을 자기 후손들을 불태우는 불씨가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돈 벌어도 그래요. 돈 벌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매 맞는 사람들 몸이 아프든지 재산이 날아가든지 자손이 다치든지 뭐 죽든지 그러잖아요. 매 맞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이지 내가 지혜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욕심꾸러기고 말도 못하죠. 불순종 덩어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가 않아요.
악습이 꽉 쩔어 있어갖고 무엇이든지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삼아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만을 달려가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뭐가 내 속에서 의로운 게 나와요. 육신에서는요. 이 육신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가 않고요. 또 하나님 법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참났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좋은 꼴을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줘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네 자식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경고를 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겁을 잔뜩 줘가지고 이 겁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마다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집안의 그 평안이고 후손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감사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 찬송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자기한테 취해버린 거다. 내가 잘해서. 그때 내가 정말 참 선택을 잘했어. 그랬더라면 큰일 나버렸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옛날에 그 성령의 경고를 듣고 또 그 경고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때 그 경고의 말씀에 순종을 해갖고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매일 내 곁에 계셔가지고 나를 근신 경성시키고 그냥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알려줘서 정신 바짝 나게 해갖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이끌어 가시면 앞으로도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미래 청소라고 그래요. 미래 성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청결하게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이제 어리석게 믿는 사람들은 미래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달려간다 그러지. 그래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자기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했다 소리가 이렇게 소리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무서운 일이 터진다. 무서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자식을 우리 사회에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걸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미래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그 짓 하면은 네 자식들 죽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나한테 와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겁없이 그 짓거리 했다가 이제 그 결과를 따라서 갑자기 이제 자식들이 죽어나간다. 그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후손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서 경고해 주시고 근신해 주시고 경성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 매달려 미래를 깨끗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주시면 내 미래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미래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사람은요 1초 앞을 내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1초 앞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어떤 일이 다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짓 하면 미래가 이렇게 된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예수님 말씀에 내 마음으로 내가 했다 하면은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내가 잘나서 그랬어. 내가 잘나서 내가 애들을 멋지게 키워갖고 자손 손자를 보고 있어. 내가 잘났어 하면은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네가 잘나서 했나 두고 보자 해갖고 예수님이 손을 놔버린 게 두려운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풀무불 속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게 달궈졌기 때문에 된 건데 자기가 잘나서 하게 달궈진 게 아니라 대장장이가 그다 불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하게 된 거잖아. 그러면 모든 영광을 대장장이한테 돌려거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 모든 영광을 감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감사를 하지 않고 도리어 저 바깥에 있는 시커먼 새덩어리 들여놔요. 야, 너희들 그렇게 예수 그따위로 믿냐? 나처럼 좀 깨끗하게 믿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래고 집게로 찍어다가 바깥에다 냅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이 와서 미래를 보여주잖아. 너 그 짓 했다가 미래 이렇게 된다. 너 그 짓 하면 네 자식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준다고. 미래를 안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괜찮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현실에 만족에 겨워갖고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해갖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생각도 못해. 예측을 못해 인간은. 그래갖고 그렇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겨워갖고 배를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치는 거야. 이게 불의의 창수라고 그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몸이 다치거나 재산이 날아가거나 또는 자식들이 죽어나가거나 사고 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낮은 거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 기억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할 이유가 오늘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미래가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오늘 내가 심어야 좋은 걸 거두는 거야. 좋은 씨를 심어야 미래에 좋은 거를 거두는 거야. 내가 주의 경고를 따라서 야 너 그따위 이러다가는 네 자식들 죽는다 그럴 때 경고를 받아갖고 아무리 나한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 나의 이 모든 걸 죽여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크게 살게 해주세요.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좋은 걸 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미래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미래가 번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얘들아 이제 곧 부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중물 해라. 마중물 하기를 간절히 해라. 마중물. 내가 하나님이 부의 이동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억 2억 이런 게 부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매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몇 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예수님이 갖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예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하나님 방주 만들라고 하듯이 야 너희들 마중물 해라. 마중물 해라. 그러면 그 경고를 받고서 주님 마중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중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큰 거를 구해야 큰 게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10교회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 한 교회당 100만 원씩 10개면 1000만 원이잖아. 그치? 날마다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뭐 주문할게요. 그런 사람 못할래요. 그 주의 경고를 듣고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마중물이 돼갖고 그게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온다. 그래갖고 내가 어떤 사람 되느냐 내 미래에 예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를 통해서 1,000교회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10만 선교사들을 공개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으면 내 삶에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생각하려면 이렇게 항상 와서 예수님이 나한테 경고도 해주시고 너 그렇게 했다가는 내 미래 이렇게 돼. 너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 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문이 닫혀가지고 너는 결국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너는 사람들한테 뭐 심부름 먹고 사는 꼬리가 돼. 너가 머리가 되려면 예수의 보좌 앞으로 가갖고 응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준단 말이야. 그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예수가 지혜야. 예수는 우리 미래를 내다보거든.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10조를 갖다 주셨어. 나에게 10조를 갖다 주셨어. 그리고 그 10조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10,000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거야. 그걸로. 근데 예수님이 그게 잘 이제 돌아가나 너 그 10,000명한테 다녀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 10,000명 있는 곳을 달리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삶이 행복해. 그렇잖아. 에노기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내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서 만개의 교회를 신방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주는 손길로 삼으시니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렇게 내 팔자를 행복하게 해야지. 예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막막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가난해지면 하는 짓이 딱 정해져 있어. 산에 가면 산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는 그 산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 비가 내리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 이것처럼 예수의 보좌로 나가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가난해질수록 마귀한테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몸을 팔아먹고 살아. 어떤 사람은 사기질해 먹고 살아.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 먹고 살아. 어떤 사람은 강도질해 먹고 살아. 어떤 사람은 사기내 먹고 살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꼴저꼴 보기 싫다 해갖고 자살해서 가는 사람.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다 팔도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잘 버리는 사람이 있어. 일만하게 뿐이지. 그러니까 주의 경고를 안 듣는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지혜를 공급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찬양의 능력을 주면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 감사 찬송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갖고 부르면 거기 예수님 오시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지혜자잖아. 갖고 나한테 미래를 알려줘. 너 그렇게 하면 너 미래 이렇게 된다. 너 그렇게 하면 네 자식들 나중에 이렇게 된다. 내가 자식들에게 좋은 꼴을 보고 싶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는 대로 이제 우선 경고를 받잖아. 근데 경고를 예수님이 그냥 실적하는 것이 있고 아주 경고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 사연이야. 예수님, 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시고 나를 아주 그냥 강권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대로 강권하시고 너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무섭게 다니시거든. 그러면 거기서 탁 쓰면서 하나님 제발 내 속에 이 악을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매달리면 예수님이 편안을 주고, 예수님도 이제 편안하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산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 원하는 사람은 미래가 깨끗해져서 편안하고 축복된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도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반석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편안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 경고를 듣고도 그게 겁이 안 먹혀.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떡하냐? 그럼 준비를 못해. 미래가 깨끗해지가 않아. 그러면은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확 덮쳐서 몸을 때리든지, 그러면 재산을 때리든지, 또는 자식을 때리든지, 그래갖고 험한 꼴을 보게 된다. 그래서 험한 꼴을 안 보려면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헌금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겨갖고, 손님을 끊어버리든지, 또는 물건을 끊어버리든지, 그러면 안 돼. 뭐 하나님이 조금만 막아버리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정직한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항상 깨우치거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항상 깨우치는 거거든. 항상 깨우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았고,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경외하는 성품 가진 자에게만 예수님이 지혜가 와갖고, 그 지혜를 주면은 두렵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데 와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렇잖아. 생각해봐.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해주면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거든. 그런데 예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한테 경고의 말씀 주잖아. 시도 안 맥히고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동 몸에 맞든지, 또는 자식에 맞든지, 또는 재산이 맞든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만 주의 경고 소리가 먹혀 들어가. 그리고 주의 그 근신하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가 먹혀 들어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없으면 안 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 주시는 그 성품이야. 그 성품은 하나님 임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주거든. 그런데 하나님 임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서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 그게 하나님 임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감사 찬송을 하다가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 그래서 준비 찬송을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준비 찬송에 전심해야 되냐면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거든.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께서 무슨 경고를 내려도 그게 하고 자기를 근신하고 경성해서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거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와서 무슨 경고를 주잖아. 시도 안 비켜. 그래 지금도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주께서 후에 대이동을 준다 그러면 그게 그거 못 받으면 안 돼. 받아야지. 하고 막 경고가 일어나서 막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맞은물을 맞은물을 해야 오거든. 그래서 맞은물을 할 수 있게 돼.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연결된 걸 가만히 보면은 질겨내는 거는 바로 맞은물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건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돼. 저 사람은 남의 밑에 꼴이 돼서 딸랑딸랑. 꼴이가 뭐냐? 그 예수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만 머리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받아서 예수님 지시대로 움직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이가 머리가 됐잖아. 그 형제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머리 숙여서 절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벌어다 가지고 들어온 걸 말하자면 형제들이 나눠 먹는 거야. 이게 꼬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머리가 되라. 다른 사람 다 꼬리가 되더라도 머리가 되라고 와서 얘기해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멘 해갖고 그렇게 되려고 막 기도하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고 그냥 그쪽으로 가나. 왜? 그걸 알아들어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거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물 부듯이 부어진다고. 근데 어떤 자는 부어지고 어떤 자는 안 부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진 사람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야 나 저거 받아야 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성령 불 받아갖고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그냥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데 자기는 손가락 빨고 있어. 나도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120명만 그 은혜를 힘입었잖아. 나머지 280이지? 500명인가? 380인가? 380명은 다 불불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경고를 하든, 정말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내리시든지, 그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약속을 이행받을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하거든. 그래, 뭐 어떻게 돼?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야 돼. 하나님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 예수 안에만 하나님 임재가 있어. 근데 임재 중에 임재가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야.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항상 예수가 그에게 와 계시잖아. 와 계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밀려 들어와갖고 예수께서 이제 거기서 내 미래를 쳐다보시고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경고를 받는 거야. 만약에 노아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지상을 물로 다 진멸하겠다는 거 그러시오? 뭐 그런가 보죠. 이렇게 넘어갔을 거야. 근데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인 거야.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부인한테로 갔어. 그리고 자식들 셋한테로 갔어. 그리고 며느리한테 갖고 하나처럼 지겠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도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미래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야.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 우리 각자 앞에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 그것에서 내가 넘어지면 지옥 가는 거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미래에 그걸 다 대비를 해야지. 방주를 만들어야지. 반석에다가 집을 미리 세워야지. 예수님이 화장한 대로 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가 이제 미래를 준비시키는 분이니까 예수가 반석이니까 거기다가 집을 쳐야지. 그런데 그래 하고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왜 그러냐? 감사찬송을 안 해서 그래.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의 임재를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는 예배 드릴 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 찬송할 때 받을 때도 있고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임재야. 근데 이제 예수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항상 임재거든. 그 항상 임재 받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받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다시 말해줄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한테만 공급이 되는 거야. 받을 때만 주는 거야. 안 받으면 안 줘. 항상 받으면 항상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게 많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지극히 세미한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거든. 그 세미한 소리가 와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하늘의 우레 소리처럼 들려. 콱콱콱. 그래서 그 울림이 너무너무 강해서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에 응답받아서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집을 반석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한테 너 그러다가 남의 집 딸랑이 된다. 그래도 이게 울림이 안 생겨. 그게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돈 벌었다 할까 두렵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두렵다. 입으로 말 나온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왕이 그렇게 했잖아.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잘났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야. 이 말이 지금 한 말이 독백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입에서 혀에서 다 뱅글뱅글 돌았단 말이야. 있을 때 벌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뭐 자식을 나가면서 번성하는 걸 보면 내가 참 잘했다 하는 순간 그거를 하나님이 딱 체크해고 그래 네가 잘났어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내가 미래가 이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왜 어떻게 실수가 되냐? 예수가 옆에서 막 경고를 해주면은 예수가 오셔갖고 나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가지고 경고를 해주면 무섭고 두려워 떨리면 내가 붙잡아서 견딜 못하잖아.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을 딱 차단시키고 그리고 와서 경고를 안 해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빨리 들어가서 나쁜 짓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의 매가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갖고 너 그러지 마라 해도 그게 안 들어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진탕 새끼가 죽어나가든지 아프든지 뭐 어떤 대단하게 큰 일을 겪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얼마나 아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큰 돈 벌어서 선교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연단이 온다. 심각한 두려움이 생긴다. 왜?
성령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 속에 흙과 티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생활광야로 들어가시더니 또 하나는 말씀광야로 들어가시고, 말씀으로 깨우칠 것 같으면 말씀으로 깨우치지. 근데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고 그 생활광야로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있다는 거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면 좋고, 그리고 천국에 가장 높은데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질량만큼 우리가 그걸 받으면 예수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하셔도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내 속에서 작용을 해. 그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도록 나를 재촉한다. 얼마나 좋아. 그렇게 돼야 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 공명치게 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런 역할을 해.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뭐 좋은 말씀으로 경고를 해줘도 들어가지가 않아. 들어가지가 않아. 그리고 그걸 성경에 나와 있잖아. 길밭이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건 길밭. 들어가긴 들어갔어도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건 도장만.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생활염려 기타 등등 이런 게 뭐 재리의 유혹에 걸려갖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기운을 뺏겨.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순종을 맺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제발 예수를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겪는다. 예수의 임재만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로부터 오는데 그게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거야. 나의 미래. 내 복된 미래를 내다보려면 사람의 복된 미래가 어디 있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그 미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해요. 내 복된 미래를 위해서 나를 반석에다가 집을 짓게 만들어. 내 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게 만들어.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까이 하는 거는 그분한테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거다. 열심히 감사 찬송해라. 그리고 그 감사 찬송 중에 기도가 나면 기도해라. 그래갖고 하여튼 예수 임재를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다고. 그래갖고 쫓겨났어. 그게 자랑을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한테 자랑한 겁니다. 마음으로. 소리가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 직전에 벌써 심판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7년 연단을 가져온 거야. 7년 연단.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생각 하나까지도 다 살피셔갖고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누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흥과 티와 정리나 지금 잡힌 것이나 책만 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 예수님이 주는 그 지혜.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두려워서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등불만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해서 기름을 여분을 준비한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갖고 겁대가리가 없어. 뭐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뭘 돼? 옆에 사람과 빌렸으면 되겠지. 그거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면은 성령 기억력이 활성화가 된다. 감사 찬송을 안 하면 성령 기억력이 활성화가 안 돼. 감사 찬송하는 거는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이거야. 내가 잘나서 그럴 게 아니다.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뛰어노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내 감기를 막아서 갖고 경고해줘 갖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이 좋은 결과를 갖게 하셨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뿌듯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러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없이
물건이 제공이 되고 다음 없이 손님이 제공되려면 내가 했다는 생각이 추라도 없도록 해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 미래를 깨끗게 하는 거야. 오늘만 장사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 그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더 많은 손님을 보내주고 더 많이 발전시키려면 그만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끊임없이 돌려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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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예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내가 정말 깨달음을 갖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해갖고 그 깨달음을 구하면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기억력이 없어갖고 내가 잘나서 했다 소리로 빠져들어가. 그러면 무서운 일이 터져.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 성령 기억력이 활성화가 돼. 아 이거 예수님 덕분이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그잖아 영광 도둑질 하지 않으니까. 이 도둑놈 중에 제일 고약한 도둑놈이 영광 도둑질을 먹는 거야. 자기가 했다고 항상 자기 잘하고 다니니까 이게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내 생물들 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 쉬지 않고 영광 돌리는 내 생물의 그 영광 돌리는 소리를 듣고 24장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며 거기다 경배를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내 미래를 깨끗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 임재가 오거든. 임재가 아주 그냥 임재 종류도 그 질량의 차이가 있어. 그래갖고 7날의 백수처럼 임재를 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강하게 오면 아주 세미한 깨달음이 와도 그것이 우울의 소리처럼 자기 심령 속에 막 울려갖고 내가 그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지혜거든 거지. 그래서 미래를 깨끗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티끌만한 거 하나까지도 미래를 티끌만한 소리인데도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크면 클수록 미래가 확대돼서 보이는 거야. 아 이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해갖고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려서 기도해서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를 성경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항상 예수님 임재하는 교회로 들여져야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주야로 24시간 쉬지 않고 교회에 와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해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이제 뭐 4반차 424 4반차 6시간씩 하든지 6반차 4시간씩 하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이 성령으로 찬송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님 임재가 항상 와 계셔. 그 임재를 받는 사람들은 그 임재의 그 이제 분량, 질량이 있어. 7날의 빛으로 임재를 하시면 그만큼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받아.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잖아. 미래를 내다보시고 뭔가 경고를 주고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두렵게 들려왔고 우리 소리가 들려갖고 막 우르르릉 팡팡팡팡팡 우르르릉 팡팡팡팡팡 자기 속에 이게 그 말씀에 막 자기를 막 뒤집어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몸이 지진이 일어나.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미래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끓여지는 교회는 각 사람의 미래뿐이 아니라 그 각 사람에 속한 집안의 미래, 그들이 속한 직장의 미래, 그들이 속한 나라의 미래까지 다 깨끗해 하지. 그게 편안한 거지.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에 헌금 들어오는 거 연말돼서 다 써야 되니까 관광에 나가고 이상한 짓에 다 쓴다. 그런데 원래 그 돈 들어오면 헌금 들어오면 이렇게 교회 문지기가 있었어. 옛날에 성경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도 하고 그들은 찬송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은 교회 문을 여는 사람이야. 전도문을 여는 거야. 하늘 문을 여는 거야. 기도문을 여는 거야. 말씀의 문을 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걸 투자를 안 해.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성가대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원봉사 그거에 대해 의존을 하지. 어느 교회는 반주를 치게 하고 반주값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생업으로 해야 돼. 생업으로. 그래갖고 정말 교회가 발전하려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와 계셔야 돼. 물론 뭐 이제 그거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청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거를 내가 기분 내킬 때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직업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임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에 바쁘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니까 거기에 이제 쏟아붓거든. 근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알아들어. 맞아. 뭐가 급한 건지 우리가
산속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갑자기 비바람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봐. 노아는 하나님 이끄는 대로 해갖고 이제 그 하나님 예수가 오셨지. 그러니까 예수가 이끄는 대로 해갖고 자기 7 식구 건졌잖아. 이것처럼 예수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갖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야. 그 지혜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누구한테 결실을 맺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임재, 예수 임재를 받는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다.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임재가 넘치게 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간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 부모들이 열심히 감사 찬송해갖고 하나님 임재가 오잖아. 그럼 아이들이 옆에 있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갖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마저도 순종을 잘한다. 그런데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콧방이다. 그러다 말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빨리 기도에서 응답받아갖고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지? 하나님 임재가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가 튀겨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래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